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미래와 희망의 소식을 소망으로 전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소망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많은 생각 또 세상의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가 그러한 근심 걱정을 다 밀어내 버리는데, 요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서 거리가 깨끗해졌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담는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시며 우리 영혼의 그 소망을 담는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된 생활은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고 또 빨리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70년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너덜너덜 그 믿음이 이 한운둥 만운둥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바벨론 우상에게 젖어든 이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기간이 짧을 것 같았는데 이처럼 오래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이것도 해야 돼 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안일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오직 이것입니다 했던 그 믿음이 저것도 이것도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괜찮아 하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자꾸 파고들고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위기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래와 소망의 말씀, 미래와 소망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풍남문 광장에서 크게 외치셨을까? 아니면 말씀을 받는 저에게 말씀해 주실까 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저의 귀에 공명돼서 이렇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귀를 기울이고 귓전에 손을 얹고 이 고백하고 아멘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나에게 달렸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희망과 또 미래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져야 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들리십니까? 우리 귓전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원래 본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인데, 포로된 그들이 얼마나 기쁨의 말씀이었겠습니까? 3.1운동, 이 일들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은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고된 하루하루가 끝이 없는 날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고 절망이 또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어떻게 견딜까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으로 앞날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어서 알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일만 하면 또 일어나고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물러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 고민하던 것들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우리 교회의 지역 인근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 되고 있지만, 인근 지역과 또 병상에 누워있는 확진자들은 그게 너무도 고통스럽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치료되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표현하고, 그로 인해서 이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거의 탈진 상태로 더 이상 지원되는 인력도 없을 뿐더러 많이 힘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들어야 될 소망, 이것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바로 너희를 이곳으로 돌이키겠다, 미래와 소망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뉴스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뒷걸음질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계주를 하다 보면 바통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바통을 이어주고 또 이어가면 끝에 결승선을 통과할 때 같은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 같이 이 결승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찬양대가 조를 나누어 찬양하듯 1부, 2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 또 그 회복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한 날, 또 오늘날을 견디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근거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데, 바벨론 70년이 차면입니다. 70년이 다 채워지면, 다 기한이 된 뒤에는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기한이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질병, 학업, 취업, 모든 문제의 권한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하는 회사, 또 사업의 그 계약의 관계, 주체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그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셨듯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지금 길어지는 코로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악한 영들이 핍박이 하염없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차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어 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럼에도 그러한 진노 아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저변에는 사람의 욕심, 기후학자들은 기후가 변동되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변종 바이러스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의 끝없는 욕심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 일들에 관하여 기도할 일들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 아래, 날개 아래 품어 안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까지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이와 같이 이사야 43장에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강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려 4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데, 반복은 강조죠. 성경에서 10절, 11절, 14절에 2번 말씀하시는 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인해 주시기에 바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끝날 날을 말씀해 주시기에 이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전망과 소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시는 의문에서 변화된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이유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를 포로된 그곳, 포로된 곳에서 다시 그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지신 미래와 희망의 말씀은 바로 그 계획은 다시 돌이킴과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시는 그 공간적 이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70년이 다 차면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이 회복하시기까지 아직 시간의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다 차면 그곳으로 돌이켜 회복시키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70년이 차면에 그 차기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70년이 차기까지 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 본토, 이 바벨론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했습니다. 이 바벨론 우상을 따르고 연약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예루살렘에 와서도 오히려 시험 들고 어렵고, 이 바벨론에서 막힌 영이 예루살렘에서도 막혀서 고된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다시 이전의 예배 시간을 회복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되어 참여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기까지 그 현장에서 삶의 변화를 몸부림치며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주님은 계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 삶을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돌아가서도 그 은혜를 이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도 우상 섬기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거기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어디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 하십니까? 바벨론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빨리 회복해서 이 예루살렘, 회복된 그곳에서 열매를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 그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고 털을 내리고 열매를 거기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면 그때 잘 되겠지. 그러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돌아감과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회복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생활 안 하는데, 놓고 있는데 나중에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향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갔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막 우리에게 흘러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내려왔던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내려놓은 것들을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다시 잡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들 중에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입니까?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진 유지들이 자기들의 습관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돌아온 자들을 다 배척하고 다 방해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원래 예배 공동체여 성전 공동체인 예루살렘이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무리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벨론 정보에 탄원을 넣어서 이들이 조공도 안 바치고 자기 뜻대로 살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다 중지시킨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벨론에서 털을 닦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예배하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취업을 또 직장을 또 우리 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은혜 통로가 막혀져 가게 되잖아요.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처럼 우리의 자리는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털을 닦고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적극적인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거기서 은혜를 이어가고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일상의 삶, 또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으로 몸부림치며 이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변화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요, 에스라요, 또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회복될 그날을 향하여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를 고민하고 거기서도 말 없이 눈 뜨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6.25 사변,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 중에도 이 하나님을 스스로 지하에서 또 입을 둘러쓰고 기도한 그들과 같이 살아남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어려움을 겪었던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3세기에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의 일상의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의 삶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카타콤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무덤이에요. 로마의 부귀층들은 로마의 시내 안에 무덤을 가졌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외곽 지역에 무덤을 가졌는데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의인신처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의인신처에 한번 들어가면 미로와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 이 물고기 표시도 표시해 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경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음 화면에 어떤 그림입니까?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선한 목자의 그림이에요. 또 다른 그림도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믿고 따라가자는 이러한 격려의 표시로 벽화를 그려내었는데 바로 어려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치는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분명히 주시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삶의 질고와 문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여러 한국 교회들이 많이 몸부림쳤는데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했는데 우리도 한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집에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냐면 이와 같이 보시면 이 산울교회인데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는 앱이 있어요. 깔아두고 이렇게 생박대를 받쳐두고 각 집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화면에 다 모아서 송출해주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집에서 예배하다가 찬양대 시간이 되면 중창으로 저렇게 5명이 화음을 넣어서 동영상인데 제가 화면만 했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저렇게 교육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또는 녹화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저렇게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렇게 모아서 온라인 작업을 하면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바로 오늘날 이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일상에 새로운 삶의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들이 가능한데 보시니까 많이 어렵게 보이시죠? 어떤 분들 중에는 어느 교회에서 시작한 성경필사 챌린지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3명 정도 보내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잠언 8장을 쓰는 그 미션을 받아서 써서 다른 분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방법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 시대 비대면의 대면을 요청하는 이 시대에 서로가 대면하지 않고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성도의 충만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간구해 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가 더욱 끈끈하게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본질은 모이는 예배가 본질 원칙입니다. 다만 어려울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일들을 예비하면 충분히 우리 예배는 안정되게 드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것으로 끝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아니면 더 빠른 주기로 이보다 더 어려운 질병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또다시 문 닫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문명들을 활용하여서라도 이 같은 예배와 또 성도의 규제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시간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요양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언컨택트, 비대면, 비접촉의 문화들이 이 사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 언컨택트, 비접촉, 비대면의 교회 활동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의 시간 우리 소그룹으로 또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함께 교제할 수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잘 준비해 간다면 이 비대면 언컨택트의 시대에 오히려 컨택할 수 있는 귀한 장을 마련해 갈 수 있기에 이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잘 준비하여서 비대면의 성경 공부, 비대면의 성경 통독, 여러 소그룹 모임들을 마련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이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 젊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얼마든지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변화되는 시대 앞에, 변화되는 삶 앞에 어려운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 생활이 없이는 안 되기에 이것을 하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위한 기도의 명령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12,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리라. 아멘.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컨택트 비대면의 시대를 강요받으며 일상의 신앙생활에 손을 놓으려는 데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접촉, 하나님과 컨택,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도는 바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수단이요 믿음의 통로인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절망과 어려움과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급박한 상황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다 하면서 영적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다면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우리 자신을 그냥 두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데,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을 이어가는 일들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스스로 힘들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세워주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흐름에 동참하여서 함께 참여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러한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단어를 지난주에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이사야서 8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진노가 신속히 임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분 계십니까? 진노가 신속히 임하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진노가 속히 임한다라고 이름하라 했습니다. 실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내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비통했겠습니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이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진노의 아들처럼 부르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내가 그 시대에 받은 믿음의 사명들이거든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아들까지 다 그 사역에 동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이러한 절박한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 하면 저처럼 진노의 아들처럼 우리는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겉옷을 입고 또 찬양을 하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말 못해서이지 어떻습니까? 찢어지고 눈물 나고 아프고 견딜 수 없고 또 안타깝고 괴롭고 무너지고 절망스러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평탄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듣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를 소유하고 우리의 여건이 괜찮으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께 더욱 간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탄하고 자녀와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 결혼, 가정이 행복하고 평탄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귀에 손을 얹고라도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의 삶을 위해 그 아내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같이 감당하면 쉽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또 가정이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요, 우리 자신의 위기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걱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감당하며 적극적인 대처로 영적 삶을 지속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앞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당회원들이 기둥으로 앞에 서야 되고 그 부인들이, 안수집사들이 앞에 서야 되고 그 부인들이, 권사들이 앞서 세우며 그 가정이 앞서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렵다 하고 가정이 어렵다 하는데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죽으면 따라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귀담아 들은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변화에 동참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소망 있게 일어설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 나서 8월 첫 주 주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리하여 회복의 날에 더욱 박차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도록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하라 하시니 때 주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잠시 왔다 가는 감기와는 다르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의 변화의 모습을 즉시 가져주셔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지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